출애굽기 25장.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절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 다 같이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른 배 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함께 읽겠습니다.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네, 이제 오늘부터 성막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네, 성막이 뭐죠? 네, 성막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 중에 거할 성소입니다. 거룩한 장소, 성소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이제 신랑 되신 하나님과 신부된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살아갈 신혼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살림집. 네,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신부를 찾아 불러내어 네,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내가 이 모든 걸 널 위해 다 준비했단다. 너가 나와의 이 사랑의 언약을 잘 지키면 너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신부인 줄 알 것이고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프로포즈 하신 다음에 사랑의 서약인 십계명과 언약 법전을 주시면서 우리 이렇게 사랑하며 함께 살자 말씀하시면서 그 증거로 내가 너를 이렇게 목숨 걸고 사랑할게 하면서 피의 언약을 행하시고 네, 지난주 거룩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먹고 마시는 결혼식 후에 피로연까지 우리가 함께 보았잖아요. 네,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다 봤고 이제 결혼식 마쳐지고 피로연도 마쳐지고 이제 신혼집으로 네, 신혼집으로 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제 신부된 광야 교회와 함께 살아갈 신혼집인 성막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설할 건지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꼽으라면요, 무엇과 무엇이죠?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네. 첫 번째는 출애굽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요, 십계명을 받는 거고요. 세 번째는요, 성막을 주시는 거예요. 네, 성막을 주시는. 우리가 두 번째까지 우리가 함께 봤고요. 이제 세 번째, 너무 중요한 걸 이제 앞으로 받게 될 텐데, 쉽게 말하면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해 주시는 거고요. 십계명과 언약 법전은 오늘날의 성경이고요. 성막은 오늘날의 교회라고도 할 수 있어요. 네, 특별히 교회와 관련된 말씀인 성막은요,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그리고 35장부터 40장에 이르기까지 무려 출애굽기에서만 13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어요. 네, 출애굽기가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네, 40장까지 네, 기록되어 있잖아요. 40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무려 그 중에 13장에 대한 내용이 성막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구약 성경 전체에서 성막에 대한 기록은 대략 50장이나 돼요. 성막만 50장이 넘어요. 네, 엄청난 양이죠. 네, 제가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성경, 물론 성경을 다 사랑하지만 그 중에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있다면 로마서예요. 로마서. 네, 복음의 정수가 담겨있는. 네, 제가 로마서 말씀 때 너무 많이 울고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던 그 개인적인 경험이 있어서인지 몰라도 로마서가 너무 귀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말씀인데 그 로마서도 16장밖에 안 되거든요. 복음의 정수가 담겨있는 그 로마서 16장밖에 안 되는데 이 성막에 대한 말씀만 50장이 넘어요. 구약 성경 중에. 네, 이러한 성경의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렇게 중요히 여기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막에 대한 내용을 너무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고 계신데 그런 성막에 대한 내용이 뭐죠? 성막에 대한 내용이 뭐죠? 간단하게 말하면 예배예요. 예배와 관련돼 있어요. 너는 나를 만날 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하고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이유 역시 뭐였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뭘 받으시려고? 예배를 받으시려고. 그들이 내가 지시한 곳에 와서 절기를 드리게 하라. 절기와 예배를 드리게 하라. 이걸 바로에게 명하셨잖아요. 그리고 이걸 위해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을 건지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배와 관련된 내용인 성막의 내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막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이렇게 많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는 시간인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또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나길 원하신다는 거. 그만큼 우리를요 소중히 대하신다는 증거고요, 사랑하신다는 증거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는 그 장소와 시간, 그 방법 역시 하나하나 자세하게 또 굉장히 세밀하게 디자인하시고 또 그걸 굉장히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성막과 관련된 내용이요 그렇게 압도적인 비중으로 많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압도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성막에 대한 내용만 나오면 어떻게 되죠? 성막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이 벌써 11월 첫째 주일이에요. 11월 첫째 주일. 이제 2024년도도 얼마 안 남았어요. 2달 남았는데 저는 아직도 2024년도라는 숫자가 낯설어요. 아직 적응이 안 된 것 같은데 아직 적응도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곧 2025년도를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24년과 남은 2달을요 주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열매들로 가득가득 채워 넣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건 그렇고요. 올 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 초 2024년도를 하나님 허락해 주셨을 때, 선물로 주셨을 때 올 초 2024년도 새해 그때 하나님 허락해 주셨을 때 성경 일독하자고 마음 먹으셨던 분들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어요. 저한테 직접 얘기해 주셨던 분도 제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목사님 올해 일독할 거예요. 시도할 거예요. 이렇게 저에게 얘기했던 분도 많은데 하셨습니까? 이미 성경 일독을 끝내신 분도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축하드리고요. 계속 읽으세요. 일독만 하면 안 돼요. 계속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달고 오면 꿀 같은 말씀 늘 드시길 축복하고요. 근데 일독하다가 시작했는데 도중에 멈춘 분들도 계시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다시 한번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아직 안 늦었으니까 올해가 가기 전에 성경 일독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 일독해야지 하고 마음 먹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어요. 창세기 재밌어. 옛날 너무 재밌어. 막 재밌게 막 읽다가 근데 출애굽기도 괜찮아. 재밌고 하다가 20장 시내산 올라가면서 힘들다. 오르막길이네. 이렇게 느끼다가 갑자기 어디서 꼬꾸러지죠? 25장부터 오늘 본문부터 출애굽기 25장부터 읽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왜죠? 여기 나오는 성막과 관련된 단어 자체가 뭔지도 모르겠고 길이나 넓이나 높이를 나타내는 이 측량 수치를 나타내는 용어도 도통 뭔지 모르겠고 감도 안 오고 온통 복잡한 설명과 또 머리에 잘 그려지지도 않는 그 옛날 도구와 용어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런 것들이 상징하는 그 의미와 뜻도 헤아리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출애굽기 처음부터 잘 달려오다가 출애굽기 25장부터 성경 읽기를 포기하는 분들이 대한민국 성도들 중에 통계적으로 많아요. 통계적으로. 그래도 어떻게 그래도 내가 2장 읽기 시작한 거 그래서 출애굽기는 25장까지 읽었는데 끝은 봐야지 하고 출애굽기까지는 다 읽어요. 근데 또 큰 산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뭐죠? 레위기예요. 출애굽기 다음에는 레위기.
정말 내 위기가 찾아온 성경 읽기에서 내 위기가 찾아온 거죠. 그럼 내 얘기는 뭐죠? 이것도 성막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내 얘기가 어려운 것도 성막과 관련된 말씀인데요. 내 얘기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는 말씀과 관련해서 죄인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성막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그 성막 운영 지침서라고 할 수 있거든요. 성막 운영 지침서.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또 여러 가지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 이런 들어있는 것들에 대한 내용, 운영 지침서, 성막 운영 지침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어떻게 하는 건지 잘 안 그려지고 용어도 모르겠고 잘 모르니까 다 생소하니까 힘들어서 읽다가 지치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읽어도 봐도 모르겠다. 보기는 보는데 깨닫지 못하고 이러다 성경 읽다가 낙오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겨서 우리에게 비중 있게 압도적인 분량으로 기록해서 알려주신 이 하나님의 귀한 뜻을요. 놓쳐버리게 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많이 기록해 놓으신 거죠? 중요하니까 이렇게 알려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려우니까 내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착각하고 넘어가게 돼요. 그럼요. 우리 성도의 삶에서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걸 누리지도 못하고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맛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어가 힘들다고 영어 공부 안 하면요. 세상에 영어로 소통하는 사람들과의 그 풍성한 사귐의 기회를 놓치게 돼요. 또 이 세상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문서나 자료들이나 정보들 중에 90% 이상이 영어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영어를 모르면요. 영어로 기록되어져 있는 세상의 풍성한 유익한 정보들도 놓치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죠. 근데 물론 영어 몰라도 살 수 있어요. 영어 몰라도 살 수는 있지만 알면 더욱 풍성한 삶이 가능한 거예요. 더 좋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도전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가르침을 따라서 잘 따라오시길 축복합니다. 내 성막 몰라, 어려워, 뭔지도 모르겠어 하고 그냥 성막 건너뛰면 그 남편 대신 하나님과의 신혼 시절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너무 귀한 그걸 놓치게 되는 거니까 그때가 정말 귀하잖아요. 잘 누리시면서 따라오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5장에 나오는 성막이 뭐라고 했죠? 성막이 뭐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 거룩한 장소.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거룩한 장소.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를 장소 불문하고 어디서든지 만나주실 수 있는 무소부지한 하나님이세요. 우리 일터에서도 모세가 일터에서 만났잖아요. 양을 치다가. 그리고 바닷가에 가서도 하나님이 바닷가에서 아브라함을 만나셨잖아요. 너는 나가서 저 해변에 있는 모래를 보라. 또 하늘을 봐라. 별을 봐라. 하면서 자연에서 만나셨잖아요.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는 무수부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태초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만든 특별한 장소들이 있었어요. 특별한 장소. 성소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어디였죠? 에덴 동산. 이 땅에 제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모든 걸 다 완성하시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다 창조를 완성하시고 안식을 허락하시면서 에덴 동산에서 만나서 사귀시고 교제하셨어요. 사랑을 나누셨어요. 근데 사람이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고 범죄해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께 나갈 수 없게 되었고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게 어디죠? 출애굽기 24장. 언약의 피를 힘입어서. 그 언약의 피를 힘입어서 다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이제 25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거할 성소가 주어져요. 성소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성소는요. 이동식 텐트예요. 이동식 텐트.
이동식 텐트로 주신 이유가 뭐죠? 이동하잖아요. 네. 이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어디든 동행할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임마누엘 하나님. 네. 그러다가 솔로몬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허락해 주세요. 솔로몬 때. 예루살렘 성전을 허락해 주세요. 그러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예수님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 이후에 철저히 파괴돼요. AD 70년에 완전히 파괴돼요. 그래서 지금은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어요.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은 왜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 안 하시고 예배당이라고 하세요? 예배당이라고 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셔야죠?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도 말씀드렸고요. 또 여러분께도 수백 번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은요, 예배당이나 교회당이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네. 눈에 보이는 성전은 지금 없어요. 진짜 성전이 뭐죠? 진짜 성전은 우리가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확인했잖아요. 여러 번 확인했던 것처럼 진짜 성전은요,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네. 성전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자기 육신을 가리켜 성전이라 하셨더라. 그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 우리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 진짜 성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리고 또 누가 성전이죠? 누가 성전이죠? 네, 예수님의 영을 마음에 모신 예수님이 내주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성전이에요. 눈에 보이는 건물의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참 성전이시고요. 예수님 모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요, 바로 성전이에요. 눈에 보이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성도님 여러분이요, 교회인 거예요. 교회. 이게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영어로 템플이라고 하는 성전은요, 지금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없어요. 지금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무너져 내렸어요. 근데 유독 우리나라만 교회 건물을 가리켜서 영어로 템플이라고 하는 성전이라고 말해요. 무슨 성전, 무슨 성전, 무슨 성전. 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세상 어느 나라도요, 예배당을 가리켜서 템플이라고 안 해요. 우리나라만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 네, 우리나라만 무슨 성전, 무슨 성전, 무슨 성전 막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나라도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럼 뭐라고 하죠? 채플이라고 그래요. 채플. 네, 채플. 채플의 뜻이 뭐죠? 예배당. 예배당.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소. 그게 채플이에요. 채플. 많이 들어보셨죠? 채플. 채플이 맞아요. 예배당이 맞아요. 예배 드리는 장소인 그의 건물은 채플이죠. 템플이 아니에요. 성전이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성소에 대한 간략한 서론을 마쳤고요. 그럼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성막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막의 설계도를 이때부터 쭉 알려주세요. 성막의 설계도를 자세하게 세밀하게 그려주세요. 근데 성막의 설계도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성막 건설을 위한 물품과 재료를 어떻게 조달해야 될지도 오늘 본문에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부자라서 그걸 갖고 있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출애굽시킬 때 그 퇴직금으로 받아서 나오게끔 한 거예요. 네. 오랜 시간 그 애굽 사람들 밑에서 고된 노역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10번째 장자의 죽음까지 내리시자 그들이 어떻게 했죠? 애굽 사람들이 막 두려워 떠는 거야. 두려워 떨면서 더 이상 화가 미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끼치면 더 이상 자신들에게 이러한 화가 미치지 않겠지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두렵게 하시고 또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나올 때 그 애굽 사람들부터 퇴직금을 듬뿍 두둑하게 받아서 나오게끔 하셨어요. 그때 그 문 보석, 뭐 홍색실, 자색실
막 비단 여러 가지 것들 귀한 거 향품과 향유들 다 받아서 나오게 하셨어요. 그런데 다 부잣집에서만 노예 살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가난한 집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라 그 중에 허다한 잡족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허다한 잡족들도 함께 나왔잖아요. 그들은 못 받아 나왔어요. 가난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믿는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라 이들한테 잘 보여야 돼 하는데 그 중에 허다한 잡족들이나 나그네들은 그냥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도 있었고 부한 자도 있었고 퇴직금 많이 받아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나마 여유로웠는데 그렇지 못한 허다한 잡족들이나 또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힘든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걸 다시 하나님이 이제 성막을 건설할 설계도를 주시면서 그 성막 건설을 위한 물품과 재료를 어떻게 조달해야 되는지도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죠? 하나님의 명령인데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으시면서 오늘 출애굽기 25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아멘. 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뭐라고 명령하시죠? 네, 2절에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명령하세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네,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예배당 건축을 하는 많은 교회들이 성전 건축이라는 구호와 기치를 내걸고, 성전 건축 안 맞아요. 예배당 건축이 맞아요. 네, 교회당 건축이 맞는 말이에요. 그 구호와 기치를 내걸고 건축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많은 일들을 벌여요. 네, 교회당 건축을 앞두고 많은 교회들에서 그래서 가장 많이 설교하는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에요. 네.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이 말씀을 많이 전해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명령이잖아요. 이 말씀을 받으면 성도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많은 교회들에 전하고 또 이 말씀을 전하면서 교인들의 책임감과 그 책임감과 부담감을 자극하면서 또 없는 중에도 건축 헌금을 하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더라. 또 저런 복을 주시더라. 그리고 건축 헌금에서 집 팔고 아니면 집 팔고 전세 가고 전세 살다가 그 전세금 빼서 사글세 가고 월세 가고 해서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 이런 복을 주셨더라. 성공하게 하셨더라. 근데 순종 안 했더니 이런 저런 화를 주셨더라. 이런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전해주시는 수많은 간증의 예들을 들으면서 아, 나도 해야겠구나. 안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부담감과 함께 건축 헌금을 해요. 네, 많이들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건축 헌금이 올라오면 누군가 건축 헌금을 이렇게 다 강대상에 올리면 누가 얼마 하셨습니다. 이 강대상에서 발표를 하고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 기도를 해주시고 또 누가 얼마 작정하셨습니다. 누가 작정하면 작정 헌금을 드리면 누가 얼마 작정하셨습니다 하면서 그 교회 한편에 건축 헌금 순위를 발표하거나 그래도 건축 헌금이 부족하면 분담금을 정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장로 얼마, 권사 얼마, 안수일서 얼마, 집사 얼마 이렇게 분담금을 정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건축을 위해서 가져오라. 근데 이걸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네. 기뻐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어요. 네. 뭘 기뻐하시죠?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원하는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성도님들의 그 마음과 삶은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사랑하실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건축해야 되는데
자금이 부족한데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건축 헌금을 내게 할 수 있지? 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하게 하거나 그런 수단을 동원한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물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에도 하나님은 우리 모든 걸 들어 사용하시고 또 유익하게 하시고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은요 억지로 부담 때문에 체면 때문에 마지못해 한 걸 안 기뻐하세요. 건축을 위해서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입니다. 받으십시오. 근데 이게 기쁨과 자원함으로 순종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겠지만 그렇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모으려고 했던 거라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겠죠. 저 역시도 제가 첫 건축 헌금을 드렸던 때가 기억이 나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첫 건축 헌금을 드렸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 나갔거든요. 처음 교회 나간 교회가 당시 건축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 교회가 저기 의정부 용현동에 굉장히 큰 교회 건물을 줘서 이제 거기 있어요. 네, 지금도 있는데 네, 굉장히 커요. 대형 교회예요. 근데 그 건축을 앞두고 많은 부흥 강사님들을 초청해서 부흥회를 많이 열었어요. 그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처음 교회 나갔을 때 그때 정말 제가 정말 가난했거든요. 저희 집이 찢어지게 가난했거든요. 찢어지게 가난해서 힘들었는데 그래서 제대로 용돈도 못 받고 그래갖고 학생이 가진 게 없잖아요. 용돈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는 저희 세 남매를 정말 힘들게 키우느라 새벽부터 우유 배달하시면서 정말 고달프게 힘들게 엄마 얼굴 본 적도 거의 없기 때문에 새벽에 나가셔서 새벽에 들어오시니까 그렇게 저희들 어떻게든 키우려고 그렇게 힘들게 살 때라 그러니까 용돈도 없고 근데 제가 세뱃돈 받은 거 세뱃돈이며 또 빈병 주워다가 또 고물 주워다가 고등학생 때 판 거 이런 거에서 안 쓰고 안 먹고 모아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당시 15만 원인가 학생 고등학교 2학년 때 15만 원을 모아가지고 건축 헌금을 드렸어요. 건축 헌금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게 지금부터 30년 전이에요. 인플레이션이 엄청 심해졌잖아요. 그때 짜장면이 1,500원이었는데 1,000원인가 그랬는데 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학생이 할 수 있는 금액으로는 큰 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아까운지 모르고 드릴 수 있어서 정말 마음이 너무 행복해서 드리면서 울었어요. 감사해서. 네, 하나님 귀한 저는 건축 헌금하면서 얼마 안 되지만 할 수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울었던 감사했던 이걸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것도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건강으로 하나님이 주신 시간으로 또 이렇게 모은 거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 너무 감사해서 막 울먹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면서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네, 그래서 저는 그 용현동에 있는 교회를 지나가면서 감격에 설레면서 지나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도요 교회 이전을 위해서 힘든 중에도 예배당 이전 헌금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감사하게도 제가 한 말씀에 순종해서 대부분 무명으로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축 헌금을 기명으로 하신 분도 계세요. 기명으로 하셨거나 아니면 직접 건축 헌금이라고 저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 드린 분이 계세요. 그건 제가 그분은 누가 하셨는지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따로 강대상에서 그분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밝히거나 누가 얼마 건축 헌금을 하셨습니다 라고 말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외부에서 들어온 건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 우리 교회 건축 이전을 위해서 이렇게 섬겨주셨습니다. 또 어느 우리 교회가 아닌 외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같이 감사하는 마음에서 공개를 하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 교회 성도님이라면 우리 순빛교회 지체라면 얼마의 금액을 했든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왜죠? 만약 그렇게 하면요 귀한 성도님들 중에 뭔가 부담을 느끼거나 체면에 의해서 억지로 해야 된다고 느끼거나 또 그만한 액수를 만약에 예를 들어 제가 어느 성도님이 500만 원의 건축 헌금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정도 못하면 뭔가 죄책감을 느끼면서 아 나도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하나님께 억지로 예물을 드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서, 날 보내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예물 드리길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11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지난번 십계명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마시고 11조만큼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해서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네, 11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의 생명, 나의 시간, 나의 건강, 나의 소유,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나의 고백, 신부의 고백, 사랑의 고백이에요. 물론 드리고 싶어도요, 드리지 못하는 연약한 분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 분들은 먼저 드릴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 돈이 내 삶을 지탱하고 내 삶을 보살피고 인도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축복합니다. 빚내서 헌금하지 마세요. 빚내서 헌금하지 마세요. 체면 때문에 하지 마세요. 예전에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이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하는 그 사업이 안 돼서 매출이 제로예요. 매출이 없어요. 한때 잘 됐는데 IMF 맞고 막 그 이후에 너무 그 업종이 사양길로 들어서면서 매출이 없어요. 소득이 없어요. 소득이 없는데 안수집사님이라 교회에서 이제 11조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소득은 하나도 없는데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가지고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서 대출을 받은 거로 생활을 하고 계셨어요. 왜? 살아야 되니까. 처자식이 있으니까. 학교도 보내고 공부도 시켜야 되니까 그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가지고 대출을 받아 생활하고 계셨는데 그 은행에서 대출 받아 한 달 그 생활비 있잖아요. 그 대출 받아서 생활하는 그 한 달 생활비의 10분의 1을 11조로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수입이 없으시면 11조를 하지 마십시오. 권면드렸어요. 수입이 없으신데 그렇게 11조 하면 안 됩니다. 11조 하지 마십시오. 네. 소득의 11조를 해야 되잖아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여기시죠. 그 마음을 받으시니까. 중심을 받으시니까 너무 귀하게 여기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어떤 직분 때문에 안수일사라는 직분 때문에 체면 때문에 하는 거라면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빚내서 대출 받아서 헌금하라고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수입에 11조로 하라고 하셨지 대출 받아서 11조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드리고 싶어도요. 근데 정말 드리고 싶어도 믿음이 없어서 못 드리는 게 아니라 믿음은 있는데 나 하나님 사랑하는데 드리고 싶은데 형편이 어려워서 못 드릴 때도 있잖아요. 제가 요즘 교회 재정이 점점 줄어가는 것을 보면서 아, 성도님들의 생활이 많이 힘드신가 보구나 하는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특히 밥 먹기 전에 식사 기도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밥 굶는 일 없도록 해주세요. 밥 굶는 일 없도록 해주세요. 밥 굶지 않게 일용할 양식을 풍성히 채워주세요. 그리고 소화도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거 먹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신 건강과 지혜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밥을 먹어요. 밥을 먹어요. 이 성도님 많이 힘드시구나 하는 걸 제가 알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렇게 드리는 모습, 하나님 너무 귀하게 받으실 거라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억지로나 체면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물은 받으라고 했어요.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드리는 예물은 받으라. 너희는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그리고 그걸 받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물이 예물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예물이 예물될 수 있는 이유. 예물이 예물될 수 있는 거는요, 그 안에 기쁨과 감격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아니면 뇌물이죠, 뇌물. 그렇죠? 뇌물과 예물은요, 다른 거예요. 출애굽의 감격, 하나님께 사랑받아 구원받은 그 감격,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고 그분의 백성이 되었다는 감격이야말로 예물과 예배 드림의 동인과 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뇌물이고요, 기복신앙이에요. 성막이 남편 대신 하나님과 신부된 교회가 함께 만나고 살아가는 장소라고 했잖아요. 그 거기 이제 신랑 대신 하나님과 남편과 신부된 교회가 있어요. 부부잖아요. 신랑과 신부잖아요. 그 부부관계의 묘미가 뭐죠? 부부관계의 묘미? 부부관계가 아름다운 이유가 뭐죠? 네, 서로 사랑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서로를 주장하려고 하지 않고 서로의 필요를 보고 서로 돕는 배필로서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거. 그래서 부부관계가 아름다운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내가 먼저 해주고 그 사람의 필요를 보고 내가 먼저 채워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걸 받아서 또 그걸 먹으면서 또 그걸 누리면서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걸 보면서 내가 더 행복한 거예요. 여기에 전제되는 게 뭐죠? 자발성이에요. 자원함이에요. 자원함이에요. 네, 여보 이것 좀 해줘요.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아내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어요. 무거운 짐을 낑낑거리면서 들고 가고 있는데 힘들겠다고 제가 먼저 가서 들어주고 대신 그 힘든 일을 대신 해주고 말하기 전에 시키기 전에 하면 좋겠죠. 그럼 굿, 베리 굿, 그러면 사랑이 더 커지고 더 좋아지겠죠. 더 행복해지겠죠. 그건 천국이 이루어져요. 근데 들고 있는데 뭐야 저 사람 막 눈총을 주면서 막 이것 좀 해줘요 하면서 하면 어떻게 되죠? 네, 이러면 이제 자발성이 아니라 강제성이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티격태격 나도 힘들어 너무 힘들어 나도 힘들다고 하면서 막 그러면 막 힘들어져요. 네. 여보 이것 좀 해줘요. 여보 이것 좀 들어줘요. 하기 전에 알아서 자발적으로 하는 여러분 되어지길 그런 남편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남편들 그런 남편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들으셨어요. 네. 그리고 남편 힘든 걸 보고 남편 힘들겠다 어렵겠다 핸드폰 게임하고 있구나 지금 쉼이 필요한가 보다 장난감 필요한가 보다 내버려 두시는 아내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네, 좀 쉬게 해주세요. 쉬게 해주고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 좋아하는 것도 먹게 해주고 그걸 필요로 한 걸 채워주고 이런 되어지길 그런 아내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네, 서로 원하는 게 있고 필요한 게 있어요. 그걸 알아서 때때론 그걸 해주는 그게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자발적으로 채워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오늘 본문 2절에 우리가 주님께 예물 드리는 것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바치는 예물을 정말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을 짓기 위해서는요 굉장히 다양한 물품들이 필요했어요. 그 물품들의 목록이요 쭉 3절부터 쭉 나오고 있는데요. 아는 것도 있고 아는 게 뭐죠? 금, 은, 놋, 아는 거. 금값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는데 왜 금 안 사놨을까? 예전에 시작 사놓을 걸. 저희 어머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인데 돈이 없어서 못 샀대요. 네. 금 이런 은도 나오고 막 이런 거 아는 거 나오고 또 듣도 보도 못한 것도 나오죠. 네. 듣도 보도 못한 것도 나오고. 네, 우리가 아는
좋아하는 금은 또 보석 같은 귀한 것도 나오고 또 모르는 것도 나오고 막 여러 가지 목록들이 쭉 나와요. 근데 그 목록들 자세히 보면요, 비싼 것도 있어요. 금, 은, 보석같이 값비싸고 귀한 것도 나오고요, 또 값싼 것도 나와요. 뭐죠? 염소털, 염소털이나 배실 같은 실같이 값싼 것도 나와요. 이 외에도요, 뒤에 보면 더 다양한 문품들이요, 성막을 짓는 데 동원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요구하셨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문품들을 열거하신 거죠? 여기 보면 금, 은, 향품이나 보석같이 부유한 사람들만 낼 수 있는 목록이 나와요. 퇴직금을 두둑히 받아갖고 나온 사람들만 낼 수 있는 목록들이 나오고요. 또한 배실이나 염소털같이 그냥 실, 조각, 근데 염소털같이 가난한 사람들도 낼 수 있는 목록이 나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막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목록들을 열거해 주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죠? 성막이나 하나님의 교회는요, 특정한 계층에 속한 사람들만, 특정 계층만, 특정 부류만, 즉 부자들의 일방적인 기여나 또 반대로 가난한 자들의 일방적인 기여로만 건설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주의 신부된 성도인 교회가 모두가 함께 부름받은 자로서 함께 이 일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돈 많기 때문에 몇십억 몇백억 부자라 교회 이전하고 교회 건축하는데 내가 할게 하고 그 사람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이나 은이나 향품이나 보석같이 값비싼 예물을 드렸던, 반대로 염소털이나 실조각이나 나무조각같이 값싼 것을 드렸던 그 기여의 경중도 따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가면요, 그 교회 건물 엄청 커요. 대형 교회인데 그 건물 한편에 그 모퉁이 돌이 있는데 거기 한편에 이 교회를 건축할 때 헌신하신 분들의 명단이 쭉 새겨져 있는데 헌금한 액수대로 1억 이상 헌금하신 분 명단이 먼저 쭉 써 있고 그 외 몇천, 몇백만 원 단위로 헌금하신 분들 명단이 적혀 있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사람의 교회예요. 아무리 교회가 멋있고 번들어질지 몰라도 사람의 교회예요. 물론 그렇게 많이 헌신한 건 너무 귀하지만 어떤 분들은 많이 헌금했다고 해서 여기 내 지분이 얼만데 이거 봐봐 써있지, 새겨져 있지, 여기 내 지분이 이만큼이야 하면서 그 교회에서 주인 행세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인 행세하려고 하는 분들. 그러면요, 그 교회는요, 사람이 주인된 교회지 주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교회의 주인은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주인 행세에선 안 됩니다. 어떠한 맨파워도 드러나선 안 돼요. 그것이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아니면 돈 많은 사람이든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든 그 어떤 사람도요, 맨파워를 드러내선 안 됩니다. 우리 순빛교회가요, 이웃수 목사의 교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내주하시는 주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시고 우리 순빛교회의 주인은 주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또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교회에 동참하십시오. 동참하세요. 나는 돈이 많으니 많이 동참하고 나는 가난하고 돈이 없으니 동참하지 않아도 되겠지 생각하지 마시고요. 형편대로 하십시오. 형편대로 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형편대로 동참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요, 금, 은, 보석을 낸다고 더 귀하게 차별하지도 않으시고요, 실이나 털이나 나무 조각을 낸다고 멸시하지도 않으세요. 그런 목록들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차별하지 않으세요. 다 귀하게 받으세요. 중요한 건요, 주님은 사랑함으로 했느냐, 기뻐함으로 자원함으로 드렸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그리고 드릴
게 없으면요. 근데 단순히 이게 금액이나 헌금만 따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헌신들, 봉사들도. 아, 저 사람은 건강하니까, 저 사람은 부자니까, 저 사람은 늘 해왔으니까 그 일은 그 사람만 하는 거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아, 설거지만 항상 하는 선녀님 같은 분들 계세요. 그 사람들만 하지 마시고 가끔 나도 설거지하고, 청소도 항상 하는 분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러 아무도 없는 교회 와서 내가 어디 둘러보면서 닦고 쓸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은 항상 힘들게 저걸 그 현수막을 드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분리수거나 이런 것도 항상 하는 분만 하지 마시고 누구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예전에 어떤 분이요 저에게, 목사님 저희 교회도 이제 이전해야 되잖아요. 많이 좁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 이제 이전해야 되니까, 그리고 저도 이전 헌금을 하고 싶은데, 교회 이전 헌금을 하고 싶은데 정기적으로 성도님들에게 교회 이전을 위한 회비를 걷는 게 어때요? 우리 다 같이 동참해야 되니까, 모두가 다 함께 이 일에 동참해야 되니까 교회 이전을 위한 헌금을 다 같이 정기적으로 걷는 게 어때요? 작정 헌금을 하는 게 어때요? 하고 제안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교회를 살아가는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고요. 또 어떤 다른 의도가 있어서가 아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이 너무 귀하고 순전했던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어떤 말을 한다고 해서 오해하지 않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말씀드렸어요. 죄송하지만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회비를 걷거나 성도님들 개인 구자를 만들거나 작정 헌금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고 나서 고민했어요. 아, 이분처럼 주님께 기쁨과 자원함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분도 계시지만, 근데 한꺼번에 큰 금액을 내는 건 부담이니까 조금씩 매주 아니면 매월 조금씩이라도 적게라도 이렇게 꾸준히 드리면 좋지 않겠어요? 하는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도 너무 귀하지만, 그런데 그렇게 드리고 싶어도, 그렇게 정기적으로 소액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형편에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형편에 있는 분들도 계신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정중하게 거절하고 또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기도했어요. 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기도하고 당에서 장로님과 함께 상의를 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지혜와 마음이, 주님께 주신 마음이, 교회 이전을 위한 헌금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억지로나 강제가 아니라 성경에 나온 대로 성경적으로 성도님들 마음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정말 기쁨과 자원함으로 마음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 감격 가운데 드릴 수 있도록, 또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느 한 성도님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함께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드린 11조와 감사 헌금에서 매월 50만 원씩 교회 이전 건축 헌금으로 따로 구별해서 떼어놓자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당에서 장로님과 그걸 통과시키면서, 그래서 여러분 중에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해서 헌금 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이 11조로 10,000원을 드렸든 또 1,000원을 드렸든 모두 함께 교회 이전 헌금의 일정 비율로 동참하신 거예요. 안 한 성도가 없어요.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 교회 이전 헌금에 동참하시는 거예요. 나 건축 헌금 못 드렸는데 어떡하지? 마음의 부담감 가지실 필요 없어요. 이미 다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인사해 볼까요?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서로 많이 격려해 주세요. 잘하고 계시다고, 잘했다고 격려해 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이걸 여러분 하나님의 격려라고 생각하시고 격려를 받으세요. 하나님의 격려예요. 그렇게 우리가 힘든 중에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귀하게 10,000원 드렸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 그 안에 담긴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받으시거든요. 그렇게 힘든
과부의 두랩돈 같은 귀한 예물을 너가 나를 위해 드렸구나 하고 주님도 우리를 칭찬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다 잘하고 계시니까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막이 뭐죠? 성막.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만 마음에 새기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요, 바로 이 8절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가 성막이라는 거예요. 또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는 게 성소라는 거예요. 성막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장소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하나님이 우리 중에, 우리 공동체 모임 가운데 거하시고 내주하시고 임재하시고 현현하시는 거룩한 장소, 성소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가 성막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이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또한 중요한 말이요,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함께 지어져 가는 거. 예수를 또 안에서 그들이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함께 서로 한 몸으로 지어져 가는 거. 또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는 거, 헌신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보여.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 말은 무슨 뜻이죠? 네, 사람을 위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만의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익 집단이나 어떤 동호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위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공동체. 성막은요, 사람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소이고 또 하나님을 위한 장소라는 거예요. 그 장소가 아무리 크고 웅장하고 장엄하고 아름다워도요, 수백 수천억 들여 장소라고 해도요, 그것이 사람을 위한 장소라면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요, 그것을 성소라고 부를 수 없는 거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거죠. 성소는 거룩한 장소잖아요. 거룩한 장소가 성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머무시지 않으시면, 거하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떠나시면요, 성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두시기에 합당치 않다 하고 떠나시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성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크게 지어졌다, 수천억으로 또 수백억 수십억 들였다, 아니면 수천 평 수만 평으로 지어진 아름다운 교회들, 그곳에 사람만 있고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으면요, 교회가 교회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그곳이 작은 상가들, 작은 사이즈의 교회들, 10평밖에 안 되는 지하 교회들, 앰프며 피아노 하나 없는 가정 교회들, 둘이나 셋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임재하시면 그곳은 거룩한 성소가 되는 거예요. 진짜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 교회 건물 사이즈가 아무리 작아도 크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면요, 그 교회는요, 큰 교회가 되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을 모신 곳이기 때문에 큰 교회인 거예요. 교회의 거룩함과 교회의 능력과 교회의 크기는요, 사람의 숫자나 사람의 능력에 있는 게 아니라, 헌금 액수에 있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거하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크게 짓고 그 교회 부동산 가치가 수백억에 이른다고 해도요, 그걸 통해서 사람의 이름을 내고 그 건물을 짓는데 서로 기여한 자기 공로와 자기 지분을 이야기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면요, 그건 이미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와 멀어진 건물뿐인 거죠. 교회가 아닌 거죠. 건물이에요. 사람들이 모이는 게 건물일 뿐인 거죠. 그럼 이런 일이
사이즈가 큰 교회에서만 있습니까? 아니죠. 사이즈가 작은 교회가요 더 심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큰 교회보다요 사이즈가 우리 교회처럼 사이즈가 작은 교회가 더 심할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내가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헌금했는데, 이런 것으로 영역을 나타내려고 한다면요 그건 역시 안 되는 거죠. 사람의 엠파워나 사람의 영향력이 드러나서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주인 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함께 주님을 위해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순빛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뭐죠? 우리가 교회 될 수 있는, 우리가 성도 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가 뭐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중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다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드러낼 거 하나도 없어요. 통회하고 자복할 것밖에 없는 죄인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이름을, 하나님께서 내가 있을 곳이 이곳이다. 가능동 신촌로 이 순빛교회 이 3층, 내가 있을 곳이 그들 중에 내가 있어야 된다 하고 주님이 거하시면요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나서, 우리가 부자라서, 우리 중에 뭐 있어서 교회가 된 건가요? 아니잖아요. 다 죄인이고 부족한 투성이밖에 없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제대로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하지만 주님이 함께 계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구원 역사의 일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들 중에 거할 성소,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 중에 임재하시고 우리 중에 현현하시기 때문에 그게 예배예요. 그게 경험하는 게 예배예요. 이게 없으면요 쭉정이에요. 껍데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니까? 예배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십니까?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죄인들 때문에 애통하고 통해하고 자복하면서 이런 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를 통해서 일을 이루어가시기 원하시는구나. 나 혼자 안 되기 때문에 함께 하시고 또 나와 함께 할 지체들을 불러주셔서 함께 지어져가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지체를 소중히 귀하게 여기고 나만이 아니라 함께 가자고 격려해주고 토닥여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거룩한 공동체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다른 데서 교회가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뭔가 열심히 살아서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고 헌금하고 성공하고 내 이름을, 우리 순빛교회를 위해서 내 이름을 내면, 아니요. 우리 교회가 더 커지고 더 사이즈 커지고 이 주변에서 많은 인정과 칭찬을 받으면,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거룩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야, 머무르셔야, 현현하셔야 교회인 거예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순빛교회. 단순히 우리 교회 건물만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잖아요. 내주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순빛교회. 순빛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이사갈 수 있어요. 순빛교회는 뭐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순빛교회예요.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숨으로 또 세상의 빛을 나타내는, 그게 순빛교회예요. 주님이 거하시는 사랑과 성도는요, 그래서 자기 영광을 위해 살지 않아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게 8절 말씀.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자기를 위해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 짓지 않습니다. 자기를 그래서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면 족한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거룩한 성소로 함께 지어져 가길 축복합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만 드러내면서 주님의 거룩한 이름만 높아지길 위하여 오직 주의 은혜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